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영어 프레이즈에 그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고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아삽의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아삽은 다윗 왕 때 그 예배 음악을 세운 데 크게 공헌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 글이 성경에 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 73편 처음을 보면은 그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된 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된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며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그 결과 종말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아삽의 마음이 평강과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이요 해소된 것을 느끼면서 그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73편 맨 마지막 9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을 해요. It is good to be near God. 오늘은요 우리에게 실천 신앙을 강조하며 권고하는 그 야고보서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그 시작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언급하는 이 표현들을 보세요. 싸움, 다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지만은 아직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미완성된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We are the work in progress, not completed.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 나누며 신앙의 그 걸음을 같이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한 소소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그 신발 안에 아주 작은 돌, 정말 작은 돌이라도 그 돌이 신발 안에 있으면은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줘서 그래서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갈등과 소소한 분쟁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든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미리 방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오늘 4장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요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나는 근원은 정욕 때문이라고요. 이 말은 싸움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예수로 충만했다면,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말처럼 갈등이나 다툼 가운데에서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정욕이 있기에, 내가 즐기며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보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3가지 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이 3가지 복을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시면은 아멘 합시다. 저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 그 기쁨과 감격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해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유익한 복. 첫 번째는 더욱 큰 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욕에 끌려서 세상과 벗대며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안에는 unquenchable, 그 누구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충족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약속해 주시기를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더욱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그 선물,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었어요. 이런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예, 겸손한 자에게 이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담아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헌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는 감격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personally 참 좋아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에서 나오는 한 물줄기에 대한 환상인데, 희한하게 이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양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올 때에 5절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처음에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는 그 물의 양이 작았어요. 그런데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양이 불어납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크고 깊은 강이 된 것인데,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은혜가 내 인생의 키를 뛰어넘게 되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땅에
애착이 붙어 있는 발도 떨어지게 만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 의지대로, 그리고 또한 내 욕심대로 땅에 애착을 두고 살아왔던, 그렇게 걸어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키를 넘는, 우리의 삶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땅에 붙어 있었던 우리 발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에 떠서 주의 은혜가 흐르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과 계획과 일상의 모든 일에 가까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간섭과 통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Protect and provide all that we need.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써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광야,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어요. 또한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한 이 이야기는 그저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주님이 우리와도 그렇게 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신앙에서 탈선할 때에도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이러한 주님을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다름 아닌 주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갈 때 주님은 10걸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두시고 낮은 그 장소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주 앞에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인데 참 어린 교회였습니다. 교세도 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시절에 많은 교회들 앞에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높여 주시는 은혜, 누구를 위해 주시는 은혜라고요?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힘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서가 아닐까요?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그래서 주님께 다시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더욱더 높여 주십니다. 저는요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여, 주의 교회를 세우소서. 더욱더 높이 세워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더욱더 비출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세워주소서.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해주소서. 이게 바로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인 것이죠. 더욱 큰 은혜, 임마누엘,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항상 머물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정말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주께 가까이 한다는 말이 practically, 실천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맞아, 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예, 겸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은 익숙한 신앙의 덕목이죠. 그러나 또한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이 정도 겸손하니까 됐네, 그 순간 교만이 금방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겸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신앙의 자세, spiritual posture, 바로 그것이 겸손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그 듣는 찬양곡들 가운데 미국의 그 찬양곡 Blessings라는 곡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송인데 그 가사를 보면서 맞아,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이런 것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e pray for blessings.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한 힐링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더욱더 놀라운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후렴에서 가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And what if the 1,000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that you are near? What if my greatest disappointments or the aching of this life is the revealing of a greater thirst that this world cannot satisfy? And what if trials of this life, the rain, the storms, the hardest nights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빗방울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정말 밝고 환한 햇빛이 아니라 먹구름이 꽉 끼고 비구름이 꽉 끼더니 빗방울이 내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시는 힐링이라면,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들이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면, 가장 견디기 힘든 실망과 좌절이 그리고 괴로움이 이 세상이 충족해 줄 수 없는 내 안의 깊은 목마름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 내리는 비와 폭풍과 힘든 밤들이 disguised, 변장되어 감추어진 주님의 긍휼이라면 그것이 정말 참된 주의 복이 아닐까? 여러분, this is different perspective.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보는 다른 관점이에요. 모든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성공,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 그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겸손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겸손을 사모하고 배우며 이런 겸손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마음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뜻을 담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까지도 따라오라 하면서 데려가시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언덕을 넘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복종합시다. 예, 너무나도 당연하죠. 주께 가까이 하기 위해 복종해야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데요, 이 복종이란 단어가 별로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를 않아요. 복종이란 단어가 왠지 모르게 큰 그러한 권위 앞에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하면은 오히려 불순종이 벌써 생각이 나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복종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가까이 가셨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항상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 예수님. 매일매일 아버지 뜻을 찾는 기도로 하루를 여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동하시고 일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이 복종의 신앙, 순종의 신앙을 쌓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대적함입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시절은 마귀의 자녀로 살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악에 묶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유혹하고 시험하며 괴롭힙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자식 삼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을 대적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시험하고 위협하며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놀라운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은 좋게 원수 마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마귀와 싸워 이기면 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정말 마귀는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되는 원수입니다. 타협하고 같이 지낼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작은 영역이라도 마귀에게 쉽게 노출되고 내어주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러며 내 삶 모든 영역에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며 오직 주님께 복종하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시 한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자.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Purify your heart 그랬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영역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질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하나, 주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서와 긍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guilt,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한번 가득히 담아보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의 진리와 생명으로 늘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의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 마음과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히, 겸손히, 가까이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겸손합시다. 복종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러며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지킵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어떤 은혜요? 더욱더 큰 은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더욱이 나아가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면서 더욱더 높이 들어 세워 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삽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이 신앙을 고백하며 주여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